오늘 주일날 주님의 말씀은 주제를 신앙의 모양을 보인다고 해서 다 참된 신자는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70, 80년대를 거치면서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으나 질적으로는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생각할 때 많이 각성을 하고 지금이라도 질적인 성장을 위하여 교회들이 다 같이 힘써야 하리라 믿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또 21세기 잘 살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의거해서 경건한 사람의 진짜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뒤돌아보고 오늘부터는 항상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앙이 육체와 영혼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과 실체, 즉 모양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양이 있는가 하면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나 외형이나 모양은 영혼, 실체, 능력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육체, 눈으로 보는 외형, 눈으로 보는 모양,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 실체, 능력과 정반대가 되고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분별해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능력은 모양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모양만 경건하다 그러면은 속으로 갖추고 있는 능력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진심으로 신앙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모양만 나타나는 경건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 능력 없이 모양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능력도 없는 사람이 모양만 경건하게 보이는 그런 존재들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앙의 모양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정적 증거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다가 충성을 다해서 교회도 다니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모두가 다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여서 참으로 저 사람은 경건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그걸 보고 그 사람이 경건한 능력, 참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하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안타까운 사례를 우리는 자주 보고 또는 보여주기도 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사례들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2절 말씀은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고 미련한 또 5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걸 먼저 봉독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면서 제 이야기를 듣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미련한 5 처녀는 신앙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0처녀 중에 어리석은 5 처녀도 신앙의 모양은 모두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등을 들고 세상 앞에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그냥 해보는 공허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자주 예배하고 성전의 법도를 이야기하며 가시적인 교회에서 그들의 지위에 걸맞은 많은 의무를 수행하는 그 무리들이 어리석은 5 처녀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의 등에도 기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봉독한 비유를 보면 그 기름이 아주 잠깐 태울 수 있는 양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5 처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10 처녀는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의 등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다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어리석은 5 처녀도 늘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배하고 경건한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신앙의 모양만 갖추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도다라고 이사야서 5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과 같이 상당히 힘든 헌신의 의무에도 참여하면서 금식도 참 일주일에 한두 번 반드시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서 58장 그 뒤에 나오는 3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옵시며 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쳐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한낱 가식일 뿐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갖추고 있다. 이게 가식입니다. 가식일 뿐이라며 꾸짖으며 정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 시대에 주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속은 가식과 죄악으로 가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며 은밀하게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이 주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자녀를 내어 드리며 성찬상 앞으로 나가 주 예수의 희생과 죽음을 공개적으로 기념하는 자리에 습관적으로 참여를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건의 모양을 보이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참된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을 하잖아요. 겉에 드러나는 무덤에 거기에 회칠만 했지 속은 썩어 들어가고 캄캄한 시체, 그 굴속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사람만큼이나 참된 신앙을 무시합니다. 그들 마음에 은혜가 깊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신앙의 모양을 중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러면은 겉모습만 경건한 척 했는가요? 요 이유를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참된 신앙이 없으면서
신앙의 모양을 드러내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형식주의자가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모양을 드러내는 것, 이걸 형식주의자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전부가 다 형식주의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선 많은 사람이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형식주의자가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식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다 보면 형식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무와 돌로 된 말 못하는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이 의식을 행하는 데 집착하듯이 그들도 의식에 집착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뿌리를 받고 있던 때라서 그 유교의 그런 모든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죠. 그 규칙들에 얽매이다 보니까 전부가 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 도덕군자처럼 그렇게 보였지 사실은 그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띄었고 그리고 그 의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했습니다. 제사도 여러 번 지내야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시대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유교라는 그 교육에 영향을 받아서 형식주의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이 다른 본보기들을 따라 또한 형식주의자가 됩니다. 그들은 어떤 일에든 별나게 되기를 원치 않기에 그저 추세를 따라 흘러가는 것에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면 그냥 우르르 따라가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만족하는 거죠. 추세 따라가는 거. 그 흐름이 성소의 물에서 흘러나오는데도 역시 그거를 모르는 채 따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이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형식주의자가 됩니다. 오늘날 참으로 정치적인 그 여론, 이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얽매이게 만드는 것, 이게 참 큰 지금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의 제도를 바르게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역시 형식주의자가 됩니다. 네 번째, 많은 사람이 거짓 교사에게 영향을 받아서 형식주의자가 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들은 그 목적이 상당히 자주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자신을 기만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공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까지 속여 해롭고 거짓된 정서를 굉장히 잘 퍼뜨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미국을 비롯해 서구 및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는 거룩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아도 신앙의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는 정서를 스스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도 또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이렇듯 신앙의 모양이 있으면 능력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배울 때 세상은 더 쉽게 거짓 교사들, 이단의 교주들에게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많은 사람이 선천적인 양심의 영향을 받아 경건의 모양을 입어버립니다. 지성이 제 책임을 다할 때에는 경건을 드러내지 못하는 양심과 타협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성이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경건을 드러내지 못하는 양심과 타협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양심과 타협하는 거,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많은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경건의 모양을 입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소망을. 그러나 일단 외적인 의식 안에, 예식이나 의식, 이 서비스라고 하죠, 안에서 신앙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 소망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그러나 잃어버릴까 봐서 경건의 모양을 입어버리는 겁니다.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경건해지는 척하는 겁니다. 실제로 옳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옳게 여기고 싶은 것을 옳다고 믿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옳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옳게 여기고 싶은 것을 그게 진짜로 옳다고 믿어버리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은 없어도 그 모양만 옷만 입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짓된 것을 진리로 여기고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오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릇된 것을 살아간 나머지 실체와 그림자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림자인데 실체로 여기고자 하고 또 그렇게 여기고 싶어서 모양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악한 마음은 진정한 신앙이 단순히 외적 모양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정서를 거리낌없이 받아들이고 맙니다. 세 번째, 헛된 의무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게 된 이런 이유들 가운데 몇 가지 또는 모두를 결합하여 가능한 한 가장 좋은 경건의 모양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양은 바울사도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양은 아무리 경건하게 보인다 해도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라는 겁니다. 컵과 접시의 겉을 깨끗하게 하기는 쉽습니다. 더러워진 그릇을 씻어버리는 건 그 간단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희생제사를 왜 드리는 것입니까? 더는 헛된 의무를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8장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 사도가 마술사 시몬에게 꾸짖는 내용입니다. 마술사 시몬도 사마리아 성에 들어온 빌립 사도에 의해서 표적을 보고 거기에 이제 눈이 뒤집힙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는 빌립 사도의 그 표적을 보고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베드로를 파견하는데 가서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어서라도 나는 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싶다고 베드로에게 돈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돈을 갖고 성령을 살라고 하는 그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엄히 꾸짖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고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 능력을 사고 싶어하는 마술사 시몬의 그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마음이 부패하다면 훌륭한 헌신의 모양까지 모두 썩어버릴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통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야 나는 경건의 능력을 겉모양으로만 경건한 척 하지는 않았는가. 드러나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경건의 모습에 반하여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다른 신앙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고 그 추세에 따라가진 않았는가. 그걸 부러워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잠시 잠깐이라도 그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경건한 모습만 보였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이 뱀처럼 우리를 물고 살무사처럼 우리를 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야 나는 이게 본성이 경건한 척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위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경건한 능력이 드러나도록 성령께 붙들림 바 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